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옛날에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공자의 제자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답을 기대하던 그 제자에게 공자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끼 이놈아,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살아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찌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정직한 선생님이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부 다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갓 30을 넘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예정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짧으면 보통 30, 20 이럴 때도 갑니다. 어떤 많은 경우는 요즘에 40대에 그렇게 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잖아요. 40대, 50대에도 막 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깜짝 놀랐는데 저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그 앞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한테 늘 저를 보시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가도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상하게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교회는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꼭 그 뒷말씀이 상당히 저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번 식사를 해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시든 안 오시든 거 이거 2차적인 거고 일단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나는 예수님도 좋고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전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집사람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집사람하고 만나서 다음에 꼭 이번 명절 때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을 잘 드시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밤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0시 한 40분쯤에 집에 올라갔는데 그 아드님이 이 남방 하나를 입으시고 얼굴이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이러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구정 명절 때 부모님 뵙고 어떠셨습니까? 다음 명절에 편안하게 뵐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다음 명절에도 편안하게 얼굴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멈춰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이 간 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그 어떤 인생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서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드림의 본질적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와왔는지 예수님께서는 몽땅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모르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전부 다 물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혹시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명절 때만 되면 살얼음 판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럴 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왜요? 뜬금없는 드넓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십니까? 복받은 사람, 복받은 줄 아셔야 돼요. 복받은 줄.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정이다, 추석이다, 이 명절 때가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말씀 나눈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그런 걸 해볼까? 염려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할 때.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게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신 있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더 많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자도 모르는 거, 석가모니도 모르는 거,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 플라톤도 모르는 거,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 여러분 이런 모르는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행복, 그 짜릿한 행복,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불행한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불행한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었어요.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장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할 곳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에서 주무시고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니까,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예루살렘에서 목격하시고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다니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감람산 자락에 얹어서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내일 일을 잘 모르십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 좀 답답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환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답한 시간에 참고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깨닫는 정도가 너무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수많은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 깨닫는 것을 보면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의 대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답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의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제자들 속에는 기본적인 신앙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하늘의 신비스러운 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제자들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가 알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의 분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보여줬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달랐어요. 감동력이 엄청났어요. 은혜스러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귀가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헷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죽으실까? 헷갈렸어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게 얼마나 대단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시오.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오. 혈루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벌떡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시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민가한 거예요. 과연 죽으시면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모르면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면 쉬워져요. 알면.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 아이들에게,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타박하는 게 뭐냐면, 왜? 너는 그것도 모르니? 여러분, 구구단을 다 외우는 사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철저하게 인수분해까지 다 하는 사람에겐 더하기 빼기는 너무너무 쉽죠. 근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구구단을 확실하게 외우잖아요. 6학년을 딱 벗어나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미를 느껴요. 우리 아이가 천재네. 아니, 천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몰라봤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몰라봤을 때예요. 야,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는데 엄마 아빠의 성적표하고 아이들의 성적표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괜히 으름짝 놓아서는 안 돼요. 아빠는 똑똑했는데 봤어? 엄마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누가 봤냐고요.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서 인정받고 사람들을 호위하며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비단옷을 입고 한 벌도 아니고 10벌, 20벌, 100벌, 1000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고 신발도 100켤레, 200켤레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절마다 패션에 따라서 옷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입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꼭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은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과 짝짝꿍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처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악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닫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쓸 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시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진정 거듭나야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라.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는 의지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깨달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디테일한 건 너희가 몰라도 큰 그림은 너희가 그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신앙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는요, 심호흡만 잘 하셔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요, 이 숨쉬기만 잘 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몰려온답니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전두엽이 있고, 이 전두엽이 발달해야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장구가 멋있는 짱구예요. 앞장구. 혹시 앞장구 된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럼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속에 편두체라는 게 있대요. 이 속에 어떤 사람 많이 분노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 전두엽이 편두체를 눌러버려야 되는데 못 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막 화내고 욱하고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화병 걸리고 WHO에 등록이 돼 있대잖아요. 화병,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영어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질환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날린 거예요. 화병으로. 근데 여러분, 이 편두체를 죽이고 전두엽을 발달시키려면요, 호흡을 잘 하셔야 된답니다. 호흡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하거나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호흡 조절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첫 소절을 담대하게 부르면 끝까지 담대하게 나갑니다. 첫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첫 호흡이.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조절만 잘해도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안 믿어도요,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복을 누립니다. 반드시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하고 자기를 성취하려고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에 제일 힘든 스타일입니다. 어딜 가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찍어 누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주거든요. 당신 회개하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만 되거든요.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만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앙은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35명 내지 3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은 33명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최고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7명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나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제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든 기질들, 모든 삶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완벽하게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기에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말을 거듭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에 가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쾌락을 즐기는데 가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미안합니다. 아직도 그러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것이 옛날에는 최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새로운 삶의 목적이 갑자기 수면 위로 딱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깨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을 하고 그 깨졌던 관계를 내가 다시 이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저건 내가 끊어야지. 저건 내 인생에 아주 불필요한 거야. 결심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싫어져요. 왜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끊어내는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무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달라지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저 나는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끊어낼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모델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서 우리가 결심만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작아 보였어요. 구석에, 내 마음의 구석에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목적을 발견하고 신앙의 방법론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커 보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해 보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말씀을 어길 것 같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령을 떨이는 상사들도 이상하게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져 보이시니까, 커 보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은 이 땅의 거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존감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담대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자기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버지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커 보이시고 그 아버지의 왕방울 같은 그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죄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지독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내 자신이 지독한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크신 하나님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깨지지 않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내 죄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아주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생의 반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십 년 드린다고 해서 인생의 반환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맨날 유리하는 것입니다. 맨날 힘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어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도마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왜 떠나가시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도마는. 근데 도마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설교 주제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 7, 8번 설교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이 요한복음 전체 하이라이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자 살자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즉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신앙의 가장 ABC,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는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임재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광야 속에서 듣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신 협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내 자식으로 삼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너의 인생이 좋아질 것이니라.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어떤 자격도 안 돼요.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천지가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하늘이 있어요. 말씀 안에 땅이 있어요. 말씀 안에 물질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시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보세요. 그 기쁨은 한량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양식 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아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주일을 지나가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 소중하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님 붙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93장이에요. 찬송가 93장.